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인 바이블 신약을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를 이제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무기토 전쟁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 무기토 전쟁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처럼 마지막 때도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상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렇게 상징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해석하지 못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밀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밝혀주신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알도록 만드는 것이지 감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말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래서 보이시려고. 이 말이 그 종들에게 감추시려고, 아니면 그 종들에게 숨기시려고가 아니라 뭐예요? 종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은 감추거나 숨기거나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보여주기,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에 처음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징들이 나오나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입니다. 상징. 먼저 처음에 이 상징의 종류, 어떤 종류의 상징들이 나오냐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출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징의 출처. 이 상징의 출처를 보면 많은 상징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상징의 출처, 구약 성경에서 나온다. 첫째, 구약 성경.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나온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생명나무라든가 만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린 양, 이것도 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상징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와요. 일상. 그래서 이건 꼭 구약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면류관, 흰돌, 또 새벽별, 뭐 여러 가지 책들, 말, 칼, 활, 저울,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상징의 종류를 출처로 보면 구약에서 끄집어내는 상징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의 개념을 보면 개념으로 우리가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상징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장소의 상징이 있어요. 장소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아니면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소돔, 아니면 바벨론, 유프라데스, 이런 상징들이
장소 상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다양한 이름이 나오죠. 뭐 악한 여자로는 이세벨 뭐라든가 아니면 발람과 발락 뭐 이런 사람들, 다윗, 뭐 미가엘 이런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름을 가지고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의 상징이에요. 숫자.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숫자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숫자의 상징이 많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아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수는 10분의 1 이런 10분의 1 11장 13절에 나오는 것인데 10분의 1 또 4분의 1 지구의 4분의 1이 뭐 강의 4분의 1이 죽더라 또 3분의 1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두 증인할 때 둘, 그 다음에 세 더러운 영, 셋대 반은 3.5죠. 3.5. 그 다음에 네 생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했던 4라는 그 중요한 단어 4. 그 다음에 다섯 달 할 때 5달.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55회나 요한계시록에 사용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 그래서 점점점 숫자가 10, 12,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144, 또 666, 1000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200도 나오고, 7000, 그 다음에 12000, 14만 4000, 그리고 9장 16절에 보면 2만만 이라는 숫자가 2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 억인데요. 2가 있으니까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그 숫자를 말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숫자가 아주 작은 숫자, 뭐야? 10분의 1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에서 2억. 2억은 어떻게 쓰죠? 2억. 거기서 아예 무한이라는 숫자까지 쭉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큰 내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숫자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13장 8절. 13장 8절에 보면 유명한 66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를 놓고 별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666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이 666이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13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예 요한계시록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만 잘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13장 17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 이 수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666. 첫째는 뭐라 그래? 이것은 666. 첫째는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다. 사람과 관련된 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슨 수냐면 이것은 짐승의 수다. 짐승의 수.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이 수는 뭐냐면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매매의 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수다. 하나님을 떠난 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무리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갖냐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게 짐승.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포악하고 또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악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과 모든 짐승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짐승이죠.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 뱀도 들어있습니다. 간교하죠. 뱀이 들어있는데 인간은 그래서 결국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떠냐면 첫째는 하나님 쪽으로 가든가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인간이 타락해서 동물 쪽으로 피조물 쪽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창조주 형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가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지만 하나님 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짐승 쪽으로 떨어져서 뱀의 간교한 사탄이죠. 사탄의 간교한 전략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뭐냐면 짐승의 수라는 것은 포악하고 음란하고 그죠? 그리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길을 가더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666은 인간이 얼마나 포악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인간이 포악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주게 되는 나쁜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 핍박 이게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핍박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성품은 짐승과 같은 성품이 돼버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666이라고 부르는데 6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죠. 4, 7, 12, 10 이런 숫자들은 완전 숫자를 말하지만 6이라는 것은 불완전 숫자를 말해요. 불완전. 그래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과 같은 포악한 성격을 갖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해서 경제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망가뜨리는 이 존재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 6이다. 그런데 그냥 멸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할 것이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 따라가는 이 존재들은 최후에 멸망하고 실패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66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666 이런 세상에 포악한 존재들이 많아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666 실패하고 실패할 것이다를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런 상징의 종류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징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징, 난해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난해한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 난해한 상징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잘 보면 그 가운데 이미 설명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666이라 할 때 그냥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징을 말해놓고는 그 상징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20절에 7별은 뭐냐? 그것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런 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5장 8절에 보면 하늘에 향이 올라가는데 향이 올라간 그 향은 뭐냐? 그것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징들은 그 자체가 해설을 달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설이 없는 설명이 없는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맥을 잘 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입에서부터 검이 나온다 할 때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에서 칼이 나온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 문맥을 잘 보면 예수님이 모습을 설명할 때 이것은 다 가까웠던 문맥 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비유적 상징어가 있습니다. 이 비유적 상징어들은 이제 예를 들어 천체의 변화라든가 천체의 변화를 할 때 무화과가 열매가 떨어진 것 같다 할 때 그것은 굉장히 그 급격한 변화와 또 놀라운 현상을 말할 때 이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언어의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마겟돈 그러면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을 변형시킨 것으로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게 되면 황충의 이름, 그러니까 메뚜기인데요. 메뚜기의 그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부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둘 다 멸망이라는 뜻인데 결국 메뚜기 때에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메뚜기 때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 이렇게 불러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 언어를 가지고 상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구약의 역사를 압축시켜서 그렇게 상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겠는데 한번 여러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 할 때 이 해를 태양을 옷처럼 믿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의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는 달이 있다. 이것은 요셉의 꿈에 나온 그 상징이죠. 여기서 뭐냐면 구약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이 구약교회로부터 2절 아기가 나온다는 게 아기. 이 아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온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교회를 압축해서 뭐라냐면 태양을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개의 별의 관을 쓴 여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예 압축을 시켜놓는 거죠. 이렇게 상징 가운데는 요약적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그런 상징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상징의 해석. 상징의 해석.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달고 있는 상징어는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벌써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서 이미 어떤 상징이 나왔는데 거기에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거기에 이제 상징이 나타나요. 의미가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 전체 구약성경까지 통틀어서 봐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상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인데, 첫째 상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본질. 상징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상징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아주 굉장히 큰 천사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몸집이 엄청 큰 힘센 천사가 구름을 뚫고 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발은 불같이 빛나는 그런 천사가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손에 보니까 2절이에요. 대조적으로, 아주 대조적으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작은 책을. 그 몸집이 엄청 큰 천사의 손에 조그만 책이 있는데, 얼마나 조그만 책이냐면 그 밑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 책이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가 입에 넣어서 꿀꺽 삼키면 삼킬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그냥 조금 알약 많았다 그 말이에요. 캡슐 달린 알약 많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림을 그리면 무슨 얘기냐면 한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천사가 굉장히 큰 천사가 불기둥 같은 발을 딛고 손을 펼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이 구름을 뚫고 있어요. 구름을.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요. 굉장한 천사죠. 이 불기둥 같더라. 불기둥 큰 천사가 있는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점 하나처럼 전부 더 작은 거죠. 조그만 딱 입에 넣으면 삼킬 만한 책을 갖고 있더라. 큰 천사에 비해서 조그만 책. 뭐예요? 대조죠. 이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지면 상징을 보면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란 말은 책에 이 책을 도대체 그 책에는 무슨 내용이 적혔을까? 이걸 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손에 들어있는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오히려 뭘 말하냐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달아요. 그 말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고 나면 배에는 쓰더라. 반드시 핍박,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과 관련해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정도로 달지만 그 말씀을 바꾸면 세상에 살 동안에 핍박을 당한다를 말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이 뭘까? 책을 한번 까보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본질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둘째는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게 문맥을 잘 살펴라 말이죠. 앞뒤의 문맥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구약성경까지 비교하면서 어떤 문맥을 갖고 있냐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볼 때는 문맥을 더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나왔다면 구약의 창세기 생명나무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당시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당시의 상황을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떤 제국인가 로마라는 지형은 어떤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특별히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게 되면 이 음녀 바벨론이 7 언덕과 관련이 있는데 7 언덕은 이것은 로마의 로마 시에 있는 7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음녀 바벨론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와 또 역사와 지리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좋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좀 많이 읽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자,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온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무기토 전쟁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무기토 전쟁을 말하면서 구약에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토 전쟁. 이것은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12장부터 나왔던 하늘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전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영은 위쪽에 있고 사탄의 진영이 아닌데 사탄의 진영에는 굉장한 무기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또 여러 가지 짐승들, 황충, 그다음에 연기, 온갖.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진영을 향해서 온갖 모든 무기를 갖고 있어요. 모든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무기토 전쟁에서 이것이 다 패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기토 전쟁은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하르 무기토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10장 10절. 이것은 히브리어다 그랬으니까 하르 무기토가 이게 무기토 전쟁 이거보다 이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편되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아가 하르고 마겟돈이 이제 무깃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르 무깃돈 전쟁은 사사기 4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가나안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있고 가나안 군대는 야빈과 시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리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도예요. 팔레스타인 지도.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쯤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우리 토끼뼈처럼 이렇게 나온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근데 갈멜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갈멜산은 마치 긴 넓은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펼쳐지는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이 갈멜산에 거의 수평적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다볼산. 이 다볼산은 마치 빵똥 모자를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그리고는 바로 이 갈멜산과 다볼산 삼각형으로 내려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무깃도가 있는데, 무깃도는 마치 중절모를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무깃도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깃도. 그런데 바로 이 갈멜산에서 뭐가 내리냐면 기손강이라는 강이 흘러내려요. 기손강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기손강이 내리는 이 지역이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아주 비옥한 평야 지역인데, 이 평야 지역을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라는, 그만큼 비옥한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다 이름을 갖고는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에 평야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손강이 흘러내려서 평야가 저기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황산벌처럼 진흙벌입니다. 진흙벌. 그래서 아주 진흙벌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밀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서 바로 무깃도 산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나안 군대는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군대는 이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야빈과 그 다음에 시스라 이렇게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기는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이 장군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무깃도라는 곳은 천혜의 요새로서 이 무깃도에서 정탐꾼이 바라보면 갈멜산에 가나안 군대가 보이고, 여기 정탐꾼이 다볼산을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요. 그래서 누가 무깃도를 점령하느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정탐꾼이 올라가서 가나안 군대가 내려옵니다 말할 수도 있고, 만약 여기 가나안 군대가 장악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탐 요새예요.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전쟁이. 그런데 이때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 철기문화 군대였고, 철기문화 중무장을 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철갑을 두른 그 철기 이 마차를 갖고 있는 중무장 부대였고, 중무장이죠. 중무장.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중무장한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농민들이 나와 전쟁하기 때문에 그저 시칼 아니면 낫 또는 쇠스랑 삽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도 별 볼일 없고 주방에서 쓰는 도마지라는 그런 그저 작은 칼 정도밖에 없는 이런 무장이 안 된 그런 군대였어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철병거 900승과 중무장을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한, 검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는 이런 야빈의 가나안 군대와 철갑도 없고 그냥 맨몸에 조그만 그저 뭐 돌멩이나 아니면 조그만 칼 하나 정도 들고 있는, 농기구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이기는 거죠. 이 전쟁은. 무기도 전쟁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사기를 보면 누가 이겼냐면 가나안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중무장한
군대를 어떻게 맨손으로 이길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하는 날 가나안 군대와 갈멜산에서 내려오고 다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는 날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렸어요. 비를.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별들이 부딪히면서 싸우고 별들이 구름이 비를 내리고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면서 이 이스라엘 평야가 뭐가 되냐면 진흙탕이 되고 말았어요. 진흙탕. 그러니까 보세요. 진흙탕이 되는데 진흙탕이 된 곳에 교만한 야빈과 스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중무장에서 하고는 교만한 이 가나안 군대가 중무장한 그 철갑을 입고 이 진흙탕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흙에 빠져서 발을 뺄 수가 없고 손을 뜰 수가 없어요. 철병거가 굴러가지를 못해요. 진흙탕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아니면 조그만 단검 그것들을 갖고 와서 그 진흙탕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가나안 야빈 군대를 그냥 한 명씩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무기가 없는데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무기또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이긴다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 원수 사탄이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또는 음료 바벨론과 온갖 땅의 임금들과 무기와 황충과 연기와 온갖 무기를 다 갖고 와서 가나안처럼 중무장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면 그저 흰옷 하나 입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무기가 없어도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작은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